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견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기부터 5회기까지는 주로 질병 모델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생리학적 관점에서 알코올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조금 생소한 견해입니다만은 영성적인 접근 방법으로 알코올 문제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영성적 접근을 가져온 이유는요, 알코올 문제로부터의 회복은요,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의 온전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임상 현장이든 또는 보고된 모든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 중에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죠.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1998년도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회기부터 5회기까지 우리는 질병 모델로 알코올 사용 장애나 알코올 중독이 하나의 질병이라고 했죠.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요, 아무리 어떠한 것이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병 문제가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 정신, 사회, 영적 안녕이 진정한 건강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어떤 병에 걸렸으니까 그 병의 제1차적인 문제만 해소되면 그 사람이 건강을 되찾겠구나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특히 중독 문제만큼은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알기 쉽게 생각해서 알코올을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서 알코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중독 문제가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알코올 문제가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로 인해서 정신 건강 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회복을 해 나가는 온전함의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는 그러한 한번 관점을 갖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이런 겁니다. 1930년대 또는 1950년대에 알코올에 굉장히 깊게 빠져갔고, 정신의학적으로든지 또는 내과적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학적이든 또는 심리학적이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를 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절에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병적인 접근에 의해서 약물의 도움도 없이
일부는 또 약물의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약물의 도움이 없이 약물 치료 후 경험이 없이 또는 정신분석학적 어떤 심리적인 그런 하나의 도움이 없이 본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혼자서는 술을 끊기가 힘들지만 함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인 영어로 AA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12단계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만들어내서 그쪽을 밟아가면서 회복을 해왔던 기록이 있고 현존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자꾸 영적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영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하고는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했었던 그런 경험이 만들어져 있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무신론자든 불가지론자든 유신론자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향상을 해 나가면 굉장히 중독 문제로부터 회복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책자 속에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최근에 정신의학에서는 중독 파트의 정신의학이죠. 거기에서 영성에 대한 하나의 깊은 관심을 의학계에서도 갖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알기 쉽게 어떤 치료는 명상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도 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제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성격,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는 문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 인지 등은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관찰되지가 않죠. 그렇긴 하지만 뭔가 그 안에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가 어떠한 성격이나 문화나 인지 등에 관여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관찰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격이나 문화나 인지 등은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관찰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의 잠복성 구성물이라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라피에르라는 학자는요, 영성을 이야기할 때 영성은 무엇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 영성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6가지의 자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를 추구합니다. 이것도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존재와 조우를 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필요성도 느끼고 공동체에 속해져 있습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진리와 또는 지구 가치에 대한 추구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창조의 신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또 인간은 어디에서 정체되어져 있지 않고 자꾸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것이 담부 묶여서 라피에르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이제 영성을 다차원적 의미로 가져가게 됐는데요. 전통적인 영성과 현대적인 영성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 영성은요, 종교적 변형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적 종교에서의 신의 형상이나 불교의 불성과 같은 인간 본래의 성품을 되찾는 과정, 이런 것이 전통적 영성이라고 한다면, 현대적 영성은 위에 있는 전통적 영성의 과정을 거치기는 지칭, 그것을 전부 다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성적이기는 하나 종교적이지는 않는 삶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한번 잘 생각해.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이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아. 어떠한 신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야. 그러긴 하지만 나는 삶 속에서 더 높은 힘과 조우하고 어떤 삶 속에서 진리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영성은 과 종교를 조금 구분 지어 본다면, 종교는 외적이고 제도적인 조직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영성은 보다 내적이고 개인적 체험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힌트를 한번 제가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알코올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어, 변화돼야 되겠어, 그러한 것을 이제 내적으로 체험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또는 그것을 영성적 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술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서 뭔가 조금 빗나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본인의 문제를 전통적 영성이 아닌 현대적 영성의 의미로 자기의 내적 추구를 한번 탐색해 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 이야기 드린 게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시죠. 궁극적인 실제나 자기 존재의 내적 정수를 찾는 내적인 길이나 자기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또 살아가는 가장 깊은 개인들만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다 삶의 무엇에다 의미를 두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무엇에다 가치 있다라고 두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보다 더 큰 실제나 자연이나 또는 우주나 신적인 영역과 연결이 합일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잠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알코올 문제하고 조금 연관을 지으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외적인 어떤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할 때는요, 자연이 잘 보여, 자연의 변화하는 과정도 잘 보여지지 않고 어떤 신의 섭리나 어떤 진리들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강하게 집착을 하다 보면 타인의 이야기, 타인의 권고, 조언 또는 이러한 것들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하나의 초점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일에 파묻혀서 산다. 또는 돈을 추구하면서 산다. 권력을 추구하면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형성해가고 살아가게 됐을 때는 다른 좋은 인간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누가 이야기한다 해도 들리지가 않겠죠. 내가 돈을 버는데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하나의 수단적으로 술 먹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궁극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건데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고 이 관계를 갖는 데는 술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술을 마셔가면서 자기가 추구를 했었을 때는 자기의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이 얼만큼 힘들어지고 신체적으로 얼만큼 알코올에 의해서 본인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이 지지가 않죠. 누가 지칭을 하더라도 관여를 하더라도 보여지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중독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영성으로부터 좀 멀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러한 길을 잃어버렸던 본인의 영성에 대한 추구의 길을 이제 되찾아서 회복을 해 나가면서 점점 본인들이 집착했던 탐닉했던 술로부터 멀어지는 그리고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AA입니다. 그러니까 AA에 들어가서 어떤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을 현대적 의미의 영성 훈련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마지막 시간, 오늘이 아니죠. 8회기 때 12단계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같이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알코올 문제, 중독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헨리 티봇이라는 학자를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좀 인용을 해보면요, 본인도 놀랬다는 이야기죠. AA 모임에 가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추구하고 있는 12단계적 삶을 추구하는 그 현장을 가서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라고 보니까 거기에서 영적 체험을 우리는 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 영적인 중독자들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구나, 회복되어져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찾아냈었고, 그런 변화를 컨버전 또는 이렇게 전환이죠, 또는 항복, 술에 나는 졌어 라고 내맡김, 또는 이제 더 이상 술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로 모든 삶이 내려왔는데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 해서 바닥치기, 히트바탐 등으로 그분들이 표현을 했었다는 것을 티봇은 나타냈습니다. 거기서 결정적으로 중독으로부터 회복은 또는 어떤 문제를 여기서 일반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중독 아니니까 저 이야기는 나오고 거리가 멀어 그러지 마시고 1회기부터 5회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알코올 문제를
나에게 어느 정도 애주가가 됐든지 과음주자가 됐든지 어떤 부분이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변형이 되려면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것은 변화되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태대로의 삶을 그대로 내가 지속시키는 게 아니라 무언가 변화가 되고자 라고 한다면, 근데 그러려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저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저항을 반항과 자만을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편안해지고, 자, 여기에서 정직, 개방, 겸손이라는 단어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측면에서 어떤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게 영성적으로 내가 접근하는 방법이죠. 나를 개방하고 굉장히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로 바뀌면은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부터 변화로 되어져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져 있을 수 있다. 거기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깊게 관여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AM이 NA 그리고 기타 12단계 프로그램에서 영적 요인이 관여하여 중독자 특유의 성격적 취약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한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간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반항적이고 자만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나는 술을 잘 먹으니까 나만큼 술을 잘 아는 사람이 있겠어? 굉장히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성격적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성격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깨어져야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죠. 내가 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혼자만의 교만이 깨지고 타인의 이야기를 수렴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인간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 이제 3명의 학자들이 내놓은 이야기를 여기다 잠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베이트슨이라는 학자는요, 내맡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항복. 어땠을 때 사람이 진정 항복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 좌지우지 조절해서 마실 수 없어. 알코올을 내 혼자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통제권 속에 없구나. 그것을 영적 굴복이라는 단어로 표현까지 해준 그레고리 베이트슨. 또 스테파니 브라운은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낸 거죠.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더 높은 힘이 필요해. 하이어 파워의 존재를 도입시켰다라고 스테파니 브라운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외국의 학자들이었다면, 우리나라의 김경순 정신과 의사는 이제 하이어 파워라는 그 12단계
자기보다도 보다 더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붓다가 될 수도 있고 의학,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실존적 자유 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해낸 하이어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코올 문제로부터 즉 중독의 치유를 하기 위해서의 굉장히 영성을 배제할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와 같은 도구로 12단계를 실천해서 영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피터 그레이브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몇 가지의 태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술과 함께 더불어서 살았는데 술이 없이도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소량의 술을 먹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삶으로의 자신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맡김.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익숙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너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익숙한 자기 삶에 머물려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익숙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근데 이러한 식으로 변화되어지려면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저항하지 않고 속일 필요도 없이 정직하게 현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실존해서 살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도피되어지지 않아야 될 겁니다. 알코올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 도피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자꾸 도망가. 이런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새로운 영성적 축으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 또 자신의 과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타인과 자연 등 어떤 주변의 모든 존재와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맺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누구로부터 어떤 상처 등을 관계상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으로 술을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술이 위로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터 그레이브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뭘 주장했냐? 영성에 대한 추구가 무엇에 중독되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무엇에 집착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미에 대한 내적 자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당신 안에서 내가 무엇의 삶을 살아가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다 가장 의미를 두고 있지 하는 의미에 대한 추구가
사람을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라면은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 또는 영적 원리를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칼 융이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를 하다가 정신분석 갖고 잘 되지가 않으니까 당신은 어떤 영적 단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했던 문헌의 기록이 남겨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사람이 들어갔던 그 옥스포드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거기에 도덕 재무장 운동을 일으켰던 단체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4가지의 이 단어가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중독성 물질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무엇이 정직이냐? 그건 각자 제가 이 단어를 국어 사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자 별로 큰 의미. 나는 정직한가 매사에 그렇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단어죠. 우리가 살아가면 참 저 사람은 순수해. 순수라는 단어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자신을 드러내면 우리는 참 저 사람은 참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며 그 정직에 순수가 들어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욕임, 셀피스니스. 참 저 사람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타주의적인 참 다시 말해서 탐욕이 참 없어. 욕심이 적어.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품어 안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 이렇게 정직과 순수와 무욕과 사랑의 삶을 살면 꼭 중독성 물질이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론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벌써 알코올 문제로부터 근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회복 임상 현장에서 중독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은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4가지를 또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 번쯤 선생님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임이 AA입니다. 그래서 AA는 통합된 영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내가 종교가 이슬람인데 내가 어디를 거기 갈 수 있어? 내가 기독교인데 교회를 가야지. 천주교인데 성당을 가야지. 나는 불교인데 내가 모임 같은 데 가서 내가 거기는 뭔가 좀 달라 라는 거부 반응을 가지실 수 있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이슬람교인도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불교도 유교도 다 있습니다. 종교를 갖고 이전에 알코올 문제를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알코올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교를 초월한 어떤 영성에 대한 추구를 가지고 와서 회복된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도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여기에서 AA에서 이야기한 영성은 개인이 나름대로 정의한 위대한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회복을 위한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체험들이 좀 필요하다. 어떤 순간에 나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구나. 또 그런데 이걸 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굴복도 있어야 되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참 사람은 불완전하고 문제의 연속 속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각성도 필요하고, 근데 이것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피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피해가고 우회해서 가려고 했겠지만은 이제는 그 문제 속으로 직면하면서 가는 하나의 회복을 위한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12단계로 1단계부터 3단계, 4단계부터 7단계, 8단계부터 9단계에서 나보다도 더 큰 힘과의 영성 훈련이 AA 13단계에 나와 있고, 자기의 영성이 4단계부터 7단계가 나와 있고, 8단계부터 9단계가 타인과의 영성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야기 드린 내용이 우리가 중독 물질 또는 알코올 문제로부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왜 영성적 접근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해 드렸다면 나머지는 그냥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까지 관여를 한 가장 여러 중요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신성한 질병이다, 이런 표현으로 영성과 관계가 깊다고 하는 스카펙의 이야기, 또 아놀드 루드비히라는 영적 관점에서의 중독의 치유는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또 영성 관련해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헨리 티봇의 이야기, 절망, 겸손, 자기 포기, 회심, 은혜의 치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변화의 과정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티봇의 하나의 표현.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 오늘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이런 발표를 2013년도에 벌써 왔죠. 인간은 술, 도박, 마약에 정말 요즘은 중독의 시대다라고 할 만큼 이런 물질에 또 이런 행위에 중독되어져 가죠. 이렇게 중독되어져 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이 인간이 삶의 이제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새롭게 추구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랬고, 인간이 술, 도박, 마약에 빠져가는 것을 중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독과 영성은요, 양극단이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새로운 삶의 의미의 본질을 찾아서 영성을 찾아내고 영성 훈련을 하는 새로운 정신의학 및 자조집단 및
이러한 훈련들이 있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의미치료도 있고요. 말 그대로 영성치료도 있고요. AA 12단계도 있고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념, 마인드풀니스, 심신 이제 의학이라고 번역해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대가 이쪽의 문제점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내서 이 훈련으로 가고 있는 변천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것에 발맞춰서 논문도 이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천복희 선생님의 이렇게 논문도 여기 뒤에다가 넣어드렸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중독 파트를 열심히 상담하고 있는 박차실 선생님의 12단계의 영적 원리의 영성훈련이라는 박사 페이퍼도 여기에 보여드렸고, 또 이제 이건 읽으신 분이 계실런지는 모릅니다만은 의미치료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린의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굉장히 참 저도 인상 깊게 읽었는데, 여기 있는 내용 잠깐 읽고 갈까요? 절대적 의미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완전한 실패를 영적 승리로 바뀐다. 절대적 의미에 대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나는 회복할 수 있어. 나는 술을 끊을 수 있어. 라는 하나의 절대적인 믿음이 당신 안에서부터 어떤 동기로서 시작되어진다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빈곤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르인스키의 중독성 사고에 대한 책, 모든 인간은 각자 영적 체험, 종교적 체험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이것도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AA의 12단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윌리엄 제임스의 책, 실제로 불완전함의 영성에 대해서 기술된 어니스트 커치의 책, 이러한 책들이 이제 중독 파트, 알코올 문제, 물질에 대한 중독, 행위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개선되는데 영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들이어서 오늘 듣는 이야기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중에 어떤 책을 또 골라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다. 그래서 질병 모델로 지금까지는 계속 강의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시각을 바꿔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영성적으로는 이런 접근이 해 나갈 수 있고, 이러한 근거 때문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라는 강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